우리 함께 볼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네, 부자라는 거, 부자. 사람들은 부자 되세요 뭐 이런 인사말도 하잖아요. 그것은 나름 다른 사람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은 뭐 그런 축복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인생 목표로 부자 되기를 바라는 거죠. 부자. 부자가 되려는 게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부자가 되려 하는가? 그것은 삶의 두려움을 상쇄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삶의 두려움을.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시편 49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49편 16절에서 20절까지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치부하여, 치부라는 건 이제 부를 더해가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사람을 보는 거죠. 시편 49편 16절부터 사람이 치부하여 부를 더해가면서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다른 사람이 부자 되는데 내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막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깨달음이 없는 상태, 어떤 것을 깨닫느냐는 이제 우리가 내용적으로 나중에 다룰 거지만 아무튼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부자가 안 되는 것도 두려움이고 남들이 나보다 돈이 많아지는 것도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목표를 그냥 막연하게 부자 이렇게 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급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방법을 옳게 사용해서 부자가 돼야 되는데 마음이 급해지면요 수단 방법이 교묘해지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17장에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따를까요? 예레미야 17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불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식대로 부를 얻어야 되는데 그거를 버려버리고 두려움을 상쇄하려는 방식을 쓸 때 불의로 치부하는 자 예레미야 17장 11절이에요. 불의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부를 더해가는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자기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하나님 밖에서 번 돈은 다 마지막에 허무해진다 라고 결론을 이미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올바르게 부자 되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부를 누리고 살았어요. 성경에 그게 많은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 되는 길에는 ABC가 있다는 거예요. ABC. 동기가 두려움이 돼서도 안 되고 또 빨리 돈 벌려고 불의의 방법을 취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초 ABC 그거를 따라가야 되는데 마음이 급해지다 보면 테크닉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재테크라 했잖아요.
재테크, 기술만 현란해갖고 그런 거는요 사실 돈 버는 거 아니고도 어떤 영역에서도 안 통해요. 피아노 학원에서 막 자기가 나름대로 뭐 이렇게 현란하게 이제 배웠는데 뭐 줄리어드 그 학교의 교수 앞에서 그 현란한 걸 한번 해봐요. 쳐다도 안 봐요.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축구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연연할 것이 아니고 그거에 합당한 방식이 뭐냐라는 것을 배워야 되고 특히 이 돈에 대해서는 평생 우리가 필요한 것이니까 또 하나님은 부자 되는 길을 열어놓으셨으니까 그 ABC부터 알아야 돈이 모이죠. 모여도 의미 있는 돈이 모일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한 비유를 오늘 이 예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아까 예레미야에서 반드시 어리석은 자가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셨잖아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영혼을 도로 찾겠다. 어리석은 자에게는 그러한 결론을 그 사람에게 가져오시는 거예요. 내가 너 영혼을 도로 찾을 텐데 그러면 너 가진 거 누구 것이 되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를 가지고 이 테크닉 부리고 두려움에 마구 불의한 방식도 쓰고 이렇게 이제 살아가다가는 마지막에 자기 영혼까지 빼앗기는 그 결국을 당한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그래서 생명에 대해서 기본을 알아야 돈도 이제 돈이지만 그 돈의 ABC에는 생명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라는 것에 대한 기본을 알아야만 부자 되는 테크닉 막 익히고 이러다가 청천벽력 같은 이러한 일을 안 당한다는 거예요. 청천벽력이라는 것이 맑은 하늘의 날벼락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맑은 하늘의 날벼락이 오늘 20절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자,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잠언 말씀 한 가지를 더 한번 참고를 해보고 이제 돈에 대한 ABC가 뭐냐 이거를 이제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23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스스로 날개를 내서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린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어떤 사사로운 지혜로 재물을 모았다가는 모이는 것이 아니라 훌훌훌훌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죠. 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돈의 기초에 대한 것을 이제 배우려고 할 때 이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돈이 나에게 얼마만큼 영향력을 미쳤느냐라는 걸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돈에 대한 기초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걸 알게 되면 더 이상 부자 되고 안 되고 이게 내 인생에 영향력을 미치는 요소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신 돈에 대한 생각을 중심에 딱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절대적인 영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고는 아무리 이제 신앙을 얘기하고 뭐 내가 하나님께 뭐 이렇게 반듯하게 사는 것 같고 11조도 또막 바치고 막 이래 해도요. 한순간에 돈의 영향력 앞에서 인생이 뿌리부터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의 기초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돈의 기초가 오늘 비유에 다 언급이 되어 있어요. 세 가지로만 정리를 합니다. 이 세 가지 아주 기초예요. ABC예요. 첫 번째로는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서 15절의 말씀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첫 번째 어떤 기초일까요? 어떤 ABC일까요? 소유의 양과 생명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소유의 양과 생명은 비례하지 않는다. 부자가 된다고 해서 생명이 쭉 늘어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굉장히 착각하고 있어요. 재물이 생명과 같다는 거예요.
생각에. 그래서 19절에 이 사람의 고백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게 소유가 많으면 생명도 쭉 늘어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부자의 생명을 하루보다 짧게 보이시잖아요. 부자의 생명 20절 아까 읽었잖아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부자의 생명이 하룻밤도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돈을 너의 준비한 것이라고 얘기했죠. 20절에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준비한 거 뭘 위해서 준비했을까요? 이 부자가. 그거 당연히 살기 위해 준비한 거죠. 살기 위해서 이거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돈이 할 수 있는 것이 많지만은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생명을 사는 거예요. 오늘 생명이 끝나는 것을 내가 멈추지 못하게 만드는 거. 이거 돈 못해요. 돈이 생명을 연장시킬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 병원에 가서 뭐 이렇게 기구를 달고. 그렇지만 생명을 연장시키는데 돈이 쓰여지는 건 이미 그 생명은 누리는 생명이 아니에요. 이미 끝나가는 촛불이 꺼지듯이 꺼져가는 생명일 뿐이죠. 그것을 가지고 돈이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돈은 많이 저축을 했는데 생명은 저축이 안 돼요. 생명은 저축이 안 됩니다. 오늘의 생명은요, 오늘 주어진 것이 최고지. 우리가 이거를 무슨 저축해서 빼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생명은 절대로 내일 모레 것을 내가 당겨서 오늘에 다 가지고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오히려 생명은요, 돈과 관련이 없고 악과 거짓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한번 우리 찾아볼게요. 시편 34편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이에요. 아까 우리 예레미야 말씀 읽으면서 불의로 치부하는 자, 그럼 마지막에 어리석은 자가 된다 하는 것처럼 시편 34편 12절에서 16절 우리가 생명을 돈으로 지켜내려 하고 돈으로 연장시키고 돈으로 저축하려고 하지만 생명은 돈과 연결된 것이 아니라 악과 거짓말과 연결이 돼 있다 하는 거. 시편 34편 12절에서 1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악을 행하는 것이 불의로 치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서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악도 쉽게, 거짓말도 쉽게 밥 먹듯이 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생명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자기 죽을 일을 만들어 놓는 거죠. 삶을 준비하려면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악을 멀리하고 거짓말을 멀리해야 되는데, 그리고는 선을 행해야 되는데, 그래야 돈도 모이는데 그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뭐예요? 돈은 생명이 아니다. 그 기초, 우리의 삶에 튼튼하게 닦여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옮겨갑니다. 두 번째 돈의 기초.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 거기 나라는 말이 수도 없이 반복이 돼요. 그런데 두 번째 기초는 뭐냐? 돈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돈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7절에서 19절까지 나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어떤 것이 나인지 한번 보세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러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라고 수없이 자기를 중심으로 지금 되뇌이고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는데, 돈의 기초를 모르고 돈의 테크닉만 아는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태도를 갖는 거예요. 나를 부자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그렇지만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을 것이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는 사람의 그 결국은
바로 이 비유가 모든 걸 얘기해 준다는 얘기죠. 그럼 왜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자꾸 재물을 쌓으려고 할까요? 그게 사탄이 예수님을 미혹할 때 예수님조차 그걸 가지고 미혹을 했어요. 야, 세상 영화 여기 다 있는데 너가 나한테 저러면 내가 너에게 줄게. 너에게 줄게. 너에게 줄게라고 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 돈은 나를 위한 거네? 이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그런 방식을 쓰는 거예요. 야, 너 나한테 충성하면 내가 돈 줄게. 요걸 가지고 이제 미끼를 쓰는 거죠. 사탄에게도 그런 미끼로 넘어가고 나도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충성을 사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절해. 그럼 내가 너 이거 다 준다니까? 이것이 우리나라 사회만 아니라 모든 자본사회가 세상의 모든 돈이 사람을 유혹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미끼가 먹혀요. 왜 먹힐까요? 말씀드렸죠. 그 돈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나를 위한 거네? 이 돈은 나를 위한 거네? 그런데 하나님은 결단코 한 개인을 부자 만드시려고 그 사람에게 돈을 주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돈을 주실 때는 그 목적은 나를 위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부자 되게 하시는 것, 거기에는 다른 목적을 두고 나에게 돈을 주신다는 거죠. 그 목적이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요구가 반드시 따릅니다. 돈에는 그냥 주고 네 맘대로 이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데 누가복음 12장 거기 48절 같은 장이죠.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많이 받고 많이 맡다는 얘기는 하나님 그 사람 부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요구하신다는 거죠. 돈은 내 자신을 위한 게 아니고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사명으로 뭔가를 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 돈을 맡기신 거예요. 그게 두 번째 기초입니다. 돈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자, 첫 번째 뭐예요? 돈은 생명이 아니다. 두 번째요? 돈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이 세 번째 것은 세상 사람은 깨달으려 해도 아예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깨달을 수 없는 기초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만 존재하는 기초예요. 그 기초가 뭐냐? 돈은 하나님을 향해서 부자가 되게 해주시는 수단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부자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 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오늘 읽은 말씀 21절 다시 한번 제가 또 언급을 하겠습니다. 2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있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부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재물을 주신다. 이건데 이거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부요한다? 그럼 헌금을 더 많이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또 할 수 있겠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것에 대한 아주 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가 하나 나오는데 그 비유에 하나 우리가 인용할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이죠. 마태복음 25장 40절. 이게 바로 아까 그 시편의 말씀입니까? 거기에 선을 행하는 거.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고 복받기를 원하는 자는 그런 여러 가지를 거짓말이나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했죠. 이게 바로 선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거 내게는 하나님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요한 것이 바로 요거예요. 요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 나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이 누구를 부자 되게 하시는 목적은 바로 요런 데 돈 쓰라고 하는 거예요. 요런 데. 이거 다 돈 들어가는 일이에요. 그냥 마음으로만 좀 어떻게 안 되셨네요. 좀 잘 되시기를 제가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신다니까요. 너 그때 그 사람에게 그 돈 줬어? 이렇게 물어보신다니까요. 그 돈 너 거 아닌데? 너를 위해서 준 거 아니야. 그 사람 주라고 내가 너에게 맡긴 건데 너 그렇게 전달했니? 하나님은요, 돈 가진 사람에게는요, 돈을 명령하십니다. 너 써!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디모데전서로 한번 가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 하나님은 사명에 대해서는 종에게 명령을 내리시지 부탁하는 일이 없어요. 부탁을 안 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 뭐라고 써 있을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 18절 말씀이 다 명령에 해당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 선한 사업을 좋아해라. 나눠주기를 좋아해라. 그리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게 다 명령이에요. 하나님께 부요한 자는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돈을 줘서 그 돈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선하심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하시는 사명감을, 또 사명을 맡기시고 그 책임을 물으신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자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그만한 또 돈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돈도 없고 선한 사업을 하려해도 부자 되면은 할게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돈 벌면 제가 할게요. 자, 우리가 돈의 기초를 배웠어요? 돈의 기초 1이 뭐라고요? 돈은 생명이 아니에요. 돈은 생명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생각이 왜 잘못된 생각일까요? 돈 쓰는 일, 구제죠? 구제. 미래의 계획으로 남겨놓을 수가 없어요. 아니, 돈이 생명이면 미래의 계획으로 남겨놓죠. 돈 벌면 하겠습니다. 그러나 돈은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이 되면 구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나누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것을 드리는 게, 나누는 게 구제로 생각하지 않아요. 작은 것이라도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 부여한 것은 일상을 살아가는 삶이지 뭐를 한건 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 아까 그 비유에 임금 언제 우리가 그런 일을 했어요? 언제 우리가 입혔고 언제 그 뭐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봤습니까? 이거 했다. 자기는 모르는 일을 하나님 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우리의 그 씀씀이가 일상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큰 구제를 위해서 큰 돈도 주셔요. 목적이 있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은밀하게 하라고 그랬죠. 오른손이 왼손이 모르게 하도록. 은밀하게 하지 뭐 자랑스럽게 뭐 남들한테 얘기하고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자, 우리가 어떤 돈을 벌든지 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수입 속에서 돈의 기초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새겨야 합니다. 첫째, 돈은 생명이 아니다. 사람의 생명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둘째, 돈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책임이다. 세 번째, 돈은 하나님을 향해 부자가 되게 하는 수단이다. 그리고 그 수단이라는 것은 결국 나눔이다. 이거예요. 기초가 나의 일상이 되면 나는 사실 땅에서도 계속 부자로 살 수 있어요. 나누는 사람이 부자지. 돈 쓰는 사람이 부자지. 돈을 아끼고 안 쓰는 사람은 부자 같은 모양을 갖고 있는 아주 가난한 자예요. 천국에서도 그 상급이 크다는 것은 디모데 말씀이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좋은 터가 있어요, 천국에. 그냥 부끄럽게 구원받는 사람도 있지만 좋은
터가 있고 그것이 진정으로 자기를 위하는 터를 쌓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돈의 기초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땅에서도 부유하지만 영원한 부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돈을 책임으로 알고 일상에서 나눔이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게 실천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기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더 채워주시고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것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를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돈이 생명과 비례되는 것이 아니고 또 이 돈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유할 수 있도록 수단으로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만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땅에서 나와 관계하는 많은 사람들을 또한 채워주고자 하나님이 나에게 또 돈을 주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이 돈을 잘 사용하여서 천국에서 오히려 좋은 터를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기본의 필요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그 이상의 부를 정말 책임을 다해서 소명을 다해서 청지기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